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이제 3장의 마지막까지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하게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온갖 세상에서의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참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부르라고 했고, 그때에 주님 앞에 슬퍼하며 굵은 배를 동이라 했습니다.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가까움을 보고 나무가 시들음을 볼수록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하는 것 오직 성령을 구하시기 원하시는 주여,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늘 장래를 말하며 꿈꾸는 자, 이상을 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피할 길을 냈으므로 오히려 우리를 위하신 골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마지막 때에 오히려 영광의 길이요 영광의 자녀로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질 것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소망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밤이 오나 우리에겐 낮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가 어두우나 우리에겐 밝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가 캄캄하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빛 대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되 마지막 세계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13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의 신이십니다. 전쟁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재앙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쓰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이때를 때로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두려우면 좀 나은데 감각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 또한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그랬는데 어떤 힘이 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은 빛만 지으시지 어둠은 지으셨대? 왜 평안만 지으시지 환난을 지으셨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거, 우리가 듣기 좋은 단어들로만 역사하시지 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을 주셨대?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주셨을 때에, 환난을 지으셨을 때에 왜 이것을 지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 숨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늘 있음을 깨닫는다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십시오. 왜라고 하나님 앞에 논쟁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먼저 찬송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잡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분향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소집하면 열국을 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를 쏟을 때가 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국을 모으리라. 그런데 지금 요엘서의 말씀에 보니까 열국을 모으신다 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인데 심판하는 골짜기에 모든 족속들을 모으신다. 이방인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완전한 왕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온을 이제 건설하시고 이제 이때를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존자 되시는데 우리가 그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지하여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민족 그 앞에 다 모아놓고 각각 분별하여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완전하게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연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오늘 주시는 이 성취는 바로 심판의 날,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이제 완전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전한 나라의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형한테 형이 자꾸만 쫓아오면서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갑자기 서서 모래를 한 점 팍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뒤돌아서자마자 형 얼굴에다 면상에다 확 뿌렸어요. 아, 눈 아파. 너 이 자식아! 그러는데 팍 달렸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쏙 들어왔어요. 근데 아빠가 마침 있어요. 아빠! 이래. 집에서 막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야, 이씨! 나와! 막 이래요. 누구야? 그러고 나가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아빠 있잖아. 형 내가 머리 잡고 내가 머리 그냥 발차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딱 형 때문에 문 달려오면 내가 너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도 말이지 너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면 되겠어? 그러니까 동생이 참다 못해서 머리를 던졌잖아. 너 오히려 나한테 혼내야 되겠다. 큰형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근데 나도 아빠 있는데. 그때의 어린아이의 얼굴이요. 어때요? 싹 화기가 높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는요. 주께 피한 자 아버지께 피한 자 정말 모든 능력이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피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저 여러분 이 소망 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심판의 골짜기 앞에 나는 섭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 서 있으나 나는 이미 안돈되었습니다.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믿음 가장 좋을 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언제 힘이 되십니까? 오히려 심판의 골짜기에서요. 위급한 상황에서요. 누구도 건져낼 수 없사오나 건질 수 있는 능하신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앞에 나는 온전히 기뻐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가장 위태할 때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대적들과 모든 자들이 모여 있지만 내가 난공불락에 들어가 있었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던 자들을 다 쓸어 높이시고 오히려 나를 살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보여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어두움에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이 심판의 골짜기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완전한 때임을 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뜻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악이 관영해지고 빛을 잃어가서 어둡고 캄캄한 이때가 오히려 완전하신 빛 대신 영원하신 빛으로 우리를 비출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마치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 보는 게 무섭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여기저기에서 사체가 나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이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죽이고 또 죽입니다. 굉장한 난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달은 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달이 어디 비치는 것 같은지, 해가 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도 비치지 않는 것 같은, 암흑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아 캄캄한 저 곤혹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지금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거절합니다. 앞길은 날마다 캄캄해집니다. 왠지 빛을 얻은 것 같은데 빛은 멀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는 이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이 어두운 심령 안에 주님 와 주시옵소서. 곤혹스럽고 갈 길 없는 외로운 이 거리에 방황하는 내 영혼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 어두움으로 캄캄한 곳에서 헤매일 때 저와 여러분, 오히려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온전히 고개를 드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를 펴고 오직 어두운 눈을 밝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심판이 가까우며 어두움에 이르고 해도 달도 빛을 잃은 것 같은 이 캄캄한 인생이 우리에게 도래해 있을 때 더더욱 힘이 되신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의 힘이 되신 지존자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까요? 다른 날이 아닌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땅이 꺼질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렵니까? 하늘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고 지옥에서 얻어기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움직이고 벌써 꺼져서 내 심장은 덜컹덜컹거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나는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이 할리, 내가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건져주실 여호와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저에게 피난처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 산성으로 피하셨지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오셨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심판의 날,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가장 두려울 때, 아무도 내 편에서 나의 이 두려움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없는 자,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때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는 세상이 경악할 만한 그러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완전한 안식이며 완전한 평강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파도를 멈추실 수 있으니 주 예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명 앞에 겁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의미한 것, 헛된 것을 보여주며 겁을 내게 우리에게 달려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능히 예수의 이름 앞에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능하신 싸움으로 만군과 천군 천사를 통하여 먼저 싸우심으로 대적해 주시는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골짜기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언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성산, 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힘을 알려주는 때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이 성산이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집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분명히 알려주신 이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역사하시고 표신팔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본체를 알려주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곳에서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의지하고 이곳에 왔나이다. 내가 주를 부르나이다. 응답하여 주시되 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나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놓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까지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세움받으시며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중심을 찾아오셔서 나를 끔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히 그 이름을 찬미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시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흘릴 것 같은 두려움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산에 거하고 있다. 내가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를 만나 주리라. 네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여 주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그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며 내가 받기로 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흘려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샘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 온전히 해가람을 얻고 확신 가운데 그 물을 마시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나오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멸망에 들어갈 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수없는 자들이 함께하며 많은 자들이 거치는 자들과 이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결단코 그들 앞에서 죽임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은 이 성산에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구별해 내신대요. 저 여러분, 성산에서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과 지금까지도 희롱하며 같이 했던 대적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엄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말과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온전히 막아주시고 붙드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여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샘으로 이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리는 이 성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18절 말씀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된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딱 거쳐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리는 때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데 포도원이 말라 있었잖아요. 요엘에서 말씀해 보면 시들었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포도즙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땅이 기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그랬어요. 수풀에서 풀들이 일어나서 방초동산을 이름으로 염소와 양들, 젖소들이 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기업이 번성하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세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 방식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성산에 있다 알리는 때에 우리가 이 성산의 부르심을 입고 나와 그 이름 앞에 나온 자들을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시내가 흘러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들이,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말랐던 육신이 다시금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과정이 왜 주글주글해진지 아십니까? 수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꾸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뚱뚱했던 분도 여가 나면, 연세가 드시고 나면 조금씩 말라서 이게 울퉁불퉁만 할 뿐이지 실제는 거죽만 있지 그렇게 큰 살로다가 대비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말라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강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근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셈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성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 힘이 되신 성산에 나온 우리는 온전히 믿고, 주여 내가 주 앞에 나왔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그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지금까지는 내 육체를 사랑했고,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가 살아가는 길과 내 방법을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 하나님만 평생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지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수정같이 맑은 물.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행복감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연단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다시 힘이 불끈 져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과 능을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연인을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이 밤중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을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여러분, 이 성산에서는요,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황폐하였다. 이유는 포악했다. 무서운 피를 자행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결코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립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들었을 때에 왠지 나 들으라고 하는 까는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의도해서 원고 안에 그것을 쓴 바가 없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럴 수가 있었겠지만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이 딱 걸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닌 것은 제가 저를 포장한 거예요. 무엇을 제가 생각하면서 깨달았느냐면 그분이 그 전에도 제게 또 건면했거든요. 뭐라고 건면했냐면 떡볶이 전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쁘게만 듣지 않고 저를 곰곰이 살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전도만 하는 사람이고 이거 헛된 것으로 내 열정만 불태우는 것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가? 그럼 난 얼마나 게으른 자인가? 이것을 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요즘 목회를 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를 얻었어요. 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새벽 예배 이것도 다 기도하는 시간이지. 맞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시간도 주의 일을 힘쓰는 시간이지.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사실 조금은 섭섭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살피고 설교하다가 그것을 전혀 생각해 놓고 계산해 놓지 않았으나 주의 일을 하는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을 하다가 목회자라면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다가 이제 성실히 하다가 그 기도하는 시간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변명처럼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떡볶이 전도나 이 전도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헛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혀 계산해 놓지는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도 제 안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었던 숙제였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설교 밖으로 나와서 그분에게는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군 이렇게 표적적인 설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소리 더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에게 아픈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말, 권하는 말,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데 그 목사님 설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까지 듣고 또 사실은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겸허하게 받지 않는다면 나는 발전 없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혹 어떤 거리낌이 있어서 어떤 성도에게 들려졌을 때에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기도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건 빼라 이건 넣어라. 멀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제 이 어린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데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가 보다 내가 아주 많이 부족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강포를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혹여라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작은 양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가증함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더 강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정말 고집하면서 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덮어갈 때에는 무엇을 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혹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혹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도 그렇게 들으신다면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은 절대 이제 얼굴도 대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 날마다 겸비한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산에 남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예루살렘에 있게 하신대요. 영원히 있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은 나라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의 성산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지막의 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악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으시는 복수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렇게 경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래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국은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언제 죄악에 있는 저 세상을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렵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 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먼저 간 선진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쉬어라.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저들이 수가 차기
끝까지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때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더 많은 살상, 더 많은 인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기근, 재난, 지진, 전쟁.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거든 제발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심판의 때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요. 빛으로 이끌어지고 어둠이 개는 이때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성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유랑하지 마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이곳저곳으로 유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과일 성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악인은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게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때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히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저울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중심을 예수께 두십시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성부 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무기를 지켜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가십시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합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움을 보십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히 오십니다. 이 나타내시는 이 성산에서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여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만납니다. 이 성산에 나와 오직 힘 되신 여호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자녀들을 심판에서 면케하시는 구원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여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주여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그 사랑으로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샘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